발람 사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상당히 긴 분량을 발람과 발락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하여가고 전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사주하기 위하여서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람이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그 세 번의 일을 반복하여 축복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 그 결론 부분을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주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우리는 이 발람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또 이 복은 영원하고 미래적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영적 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의 계략의 그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전략 계략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악의 세력의 분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의 세력의 분열이 또한 이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상당히 노한 상태입니다.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람을 부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이 발락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한 이 상태를 발락은 분노하면서 또한 이 발람 선지자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도 나타나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곳에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아나라는 말은 이제 도망쳐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발락에게서 빨리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뉘앙스죠? 보복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악의 세력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있던 곳,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 악의 세력들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수들의 전략의 결론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 별, 한 규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후반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역사 속에 보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예표하고 있는 예언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엘론이라는 여호와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론, 잘 사용되지 않는 여호와의 칭호 중에 하나죠. 엘론이라는 그 칭호를 쓰면서 이 칭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론이라는 여호와의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론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한 별, 한 규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역사 속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먼 일이다.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그 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2000년 시간을 지나서 이제 종말론적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도 이 일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냥 단번이 아니라 이중, 삼중적 예언의 성취들로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펴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집중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모든 처지들을 넘어서 항상 우리를 집중시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나타난 한 별, 야곱에서 나타난 한 규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일들, 그 엘론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들의 계략의 결론, 마지막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의 이 구조는요, 결국은 나중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의 기본 포맷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메시지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선지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선지서들의 기본 포맷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이 발람의 이 심판 메시지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부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후반에 보면 모압이죠. 모압 땅을 향하여 또한 심판하시겠다. 모압,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 셋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셋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압의 계열 속에 나타난 셋이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여러분 에돔이죠. 에돔의 후손은 세일산에 있던 에돔의 후손들, 그래서 에돔과 세일을 같이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셋, 에돔의 세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그 용감히 행하는 용맹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은 이미 출애굽할 때 등장했던 이 아주 강성한 나라. 사실은 이 아말렉은요, 근거도 없고 근거지도 없고 뿌리도 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 아말렉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겐 족속인데 이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죠. 아마 아말렉의 한 족속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말렉, 겐, 가인으로 흘러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모든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끝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일을 분명히 행하신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같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더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계략의 결론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은 분명히 분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한 별, 한 규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심판은 결국 온 열방,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향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엘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